예, 오늘도 이렇게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또 사모하며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요. 참 요 몇 주간 제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요, 되게 나름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 관리도 생각보다 잘하고 저는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병원 치료 받는 사람이거든요. 제때 잘 받고 웬만하면 이제 크게 잘 아프지가 않는데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코로나도 안 걸린 사람이에요. 제 아내 제 시아도 다 코로나 양성 뒀을 때 저 PCR 검사했는데 저는 음성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저는 슈퍼 항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번에 무슨 독감이나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아프면서 여러 묵상들 하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 우리가 또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하면서 주신 또 은혜들을 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려고 한번 이 본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몇 주 좀 아파 보니까 참 이 아픈 것도 우리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질병으로 참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되게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 우리 전영수 집사님 좀 뭐가 집사님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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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은혜가 좀 떨어졌을 때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윤옥 권사님은 좀 뭐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거 없이 살아요.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야 진짜 부러워요 부러워요. 우리 김은영 이사님은 어떻게 좀 힘든 거 있으신가요? 남편 잘 만나신 분들 아유 부럽습니다. 힘든 게 없으시대요. 아유 정말 감사한 것 같은데 말은 저렇게 하시는데 또 각자 살아가시면서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어떤 부분이 좀 힘든 것 같냐면 한 2주 정도 이제 제가 아기 데리고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참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살아보면서 예, 누군가랑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가 우리 시아가 여름에 막 되게 더운 여름에 태어났어요. 2021년 7월 25일 그때 이제 주일이었는데 새벽 5시쯤에 태어났어요. 네, 참 우리 시아가 효자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요 이런 주의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먼 일이 있어도 사역자는 사역자의 그 자리를 지킨다. 그거에 대한 그 좀 강한 저의 지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가 한 새벽 2시 한 3시 정도의 진통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때 2시 3시에 이제 좀 너무 이제 힘들어 하니까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진통 온다고 하면 우리 정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봐봐요. 우리 일반적인 남자들이면 저게 정상이죠. 바로 구급차를 부르든지 업고 가더니 막 저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야 우리 정규물사님 진짜 너무 제가 존경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 했냐면 지금 가야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뭐 했냐면 씻었어요. 출근 준비한다고 교회 가야 되니까 이따가 그래가지고 그 아픈 안에 놓고 저 샤워하고 그래서 또 그 병원 가는 면은 아까 좀 구급차 불러가지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참 그때 그럴 때도 더 정직해요. 그 새벽에 막 신호 다 지키고 그냥 저희 그 삼봉지구에서 여기 한별병원에서 났어요. 한별여성병원 아중리죠. 뭔가 저거 아중리랑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중리에서 우리 시야 났는데 그때까지 그냥 신호 다 지키면서 그 아픈데 막 그러고 다녀서 제가 그걸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어서 평생 제 아내한테 지금 욕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진통이 시작되고 거의 한 10시간 정도 후에 낳잖아요, 초산들은. 그런데 우리 참 시야가 아까 제가 효녀라고 한 게 뭐냐면 저희가 병원 도착하고 거의 제 아내가 거의 그 들어가서 막 저희는 그때 코로나실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 무통주사 좀 맞춰주라고 저한테 그 전부터 계속 말해놓은 게 있어서 무통주사부터 좀 놔주라고. 그런데 무통주사를 못 놔주겠대요. 왜 그러냐면 자궁이 다 열렸대요. 지금 무통주사를 맞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간호사분들이.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분만실로 이동하는데 제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응급으로 키트해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참 감사하게 30분 만에 났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제 아내가 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힘이 좋더라고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하니까 애가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오늘. 나 이거 분만하는 이거 그래도 평생 남는 건데 우리 아이 내가 탯줄은 자르고 가야 되는데 우리 다 출근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막. 근데 진짜 새벽 5시에 그렇게 우리 시아가 이렇게 출산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장모님이랑 바토 터치하고 저는 바로 이제 교회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출산하고 그날은 못 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아빠랑 엄마가 그 분만실 맞나? 신생아실.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우리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아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렇게 누워 있는데 애들 보면서 다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른들은 막 저희도 이제 드라마 보고 막 다른데 이렇게 보면 막 아유 이뻐가지고 막 엄마 아빠들이 막 그러는데 저는 살짝 좀 징그러웠어요. 왜 이거 이렇게 생겼냐 막 이러면서 막 다 쭈글쭈글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근데 그런데 그때 좀 제 나름대로 그때 그냥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이게 설교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참 그때 이제 그 딱 30분 볼 수 있는데 하루에 오전 오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같이 보는데 아이 얼마나 이뻐합니까? 막 사진 찍고 막 이뻐가지고 막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참 너무나도 이 작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이 소중한 존재인 이 아이들이 뭔가 자라면서 여러 사람들의 영향도 받고 교육도 받고 커가면서 어떤 아이들은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참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교회에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막 경건하게 드리는데요, 세상에서 평상시에 평일 주중에 하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걸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참 예수 믿고 있는데도 참 시원찮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신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좀 원초적인 좀 질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은 뭐다? 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뭐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 홍정인 지사님 뭐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세요?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우리 좀 신선한 대답이세요. 신선민 지사님, 하나님 말씀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별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 우리 그런 그 대답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뭔가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인 이런 대답 말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직하게 내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독감에 걸렸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이게 뭐 몸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검사 안 할 텐데, 제가 이번엔 독감인 게 제가 확실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시아가 저번 주 월요일에 먼저 A형 독감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아랑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이거 나도 열이 오고 막 이게 목이 건질건질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이거 무조건 독감이다 라는 확신을 이제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A형 독감 좀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엄청 고생한다라는 것을 저희 또 그 전에 저희 가족들도 막 먼저 걸려가지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희 형이 꼭 이 말을 했거든요. 독감 검사 무조건 하고 가서 타미플루라는 먹는 약이 있어요. 먹는 약이 있고 페라미플루라는 수액으로 맞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수액으로 한 번에 투여하는 그 약물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이게 그 보험이 안 돼가지고 비급여가지고, 근데 저희 형이 비싸도 무조건 이걸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검사해서 독감 나오니까 바로 이제 토요일에 검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냥 그 의사가 이렇게 알려줘요. 그 타미플루랑 페라미플루 어느 거 하시겠냐고 저한테 선택하고, 좀 바로 그냥 페라미플루 약 해주라고, 수액 넣어주시라고 이제 그랬었는데 바로 수액을 맞으니까 훨씬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덜 고생했어요. 제 아내는 안 맞았거든요. 제 남편고 그냥 타미플루 거기는 그냥 약 먹어서 거기는 고생 좀 했어요. 저는 그거 맞으니까 좀 덜 고생한 것 같은데, 봐봐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의 약이 나를 낫게 한다라는 걸 저는 믿고 그냥 병원에 가서 제가 그 비싼 수액을 맞았어요. 15만 원이나 주고. 네.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15만 원 주고 맞았어요. 왜냐하면 또 실비 처리가 또 된대요. 근데 1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액을 맞았어요. 저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힘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방금 전에 제가 믿고 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가 지금 대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무 자주 보던 말씀,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백신이고 나의 치료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군생활을 할 때, 저희 이제 전 군대 6회공 해병대가 1년에 딱 한 번 모여가지고 6.25를 기념해가지고 그 구국성회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군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 그 엄청나게 큰 집회를 여는데요. 규모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 집회가 각 부대에서 이제 군종들이 파견돼가지고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예요.
그래서 저기 파주, 우리 이용욱 지사님의 고향 파주 근처에 보면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신병교육대대에서 조교로 임무를 그때 수행하면서 그 사단 군종 장교님께서 저를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 중대에서도 저를 보내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가기로 이제 다 됐는데, 가기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구국성회 하는 주간에 무슨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신병교육 조교들이, 논산 같은 경우는 그냥 조교 임무만 하면 되는데, 저희 전방부대 이 신병교육 조교들은 조교로 임무 수행도 하면서 일반 보병부대랑 같이 저희 주특기대를 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가 이제 60mm 이제 박격포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박격포 훈련들이 1년에 2차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용학이라는 그 훈련 기간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연습하는 그 시간인데, 그 연습하는 기간에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병장이었습니다. 병장이었고 제가 포수였기 때문에 제가 뭐 훈련을 꼭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부들의 그런 회의에서 그게 결정이 나가지고 갑자기 제가 저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전 정말 되게 사모하는 집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침체되어가지고 이 집회를 너무나도 좀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 있는 막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생각해가지고 너무나도 막 간절하고 가고 싶었던 그런 집회였는데, 갑자기 가지 말라니까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상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그 당일날 저희 대대 이제 저랑 같이 또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을 태우러 오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대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저희 중대장 찾아가지고, 중대장님, 저 이번에 진짜 구국성에 너무나도 가고 싶다고, 저 진짜 너무나도 제가 사모하는 집회였다고, 좀 가면 안 되겠냐고, 중대장님 저 좀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좀 사정을 드렸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저희 중대장님이, 제가 그 토요일마다 우리 용사들 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게 있는데, 그때 오신 지 별로 안 돼서 또 크리스찬이셨어요. 신앙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그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인도하는 것도 보시고 되게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시면서 딱 자기가 결단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죠. 아니, 중대장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바로 막 몰래 막 짐 싸가지고 도망가듯이 막 거기 진짜 가기 전에 막 차가 떠나려고 할 때쯤 제가 막 타가지고 막 그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 이제 군생활 해보신 우리 남자분들 알겠지만 이거 하극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랑 같이 이제 훈련을 하기로 했던 간부들이 그렇게 회의해서 다 끝난 거고 결정난 건데, 제가 막 중대장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질서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정말 그런 은혜를 언제 경험해 봤을까. 이게 또 불안한 마음에 가니까 더 은혜를 받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왔는데, 부대 복귀하는데 얼마나 지옥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징계위원회 막 열리겠다고 막 징계하겠다고 막 그렇게 간부님들이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징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중대장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네. 중대장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아무리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이 막 욕하고 뭐 해도 저를 징계할 수 없었어요. 그 중대장님의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장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 현실의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 무서운 그 바다에 우리가 발을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두렵거든요. 네. 빠질까봐, 내 신발과 옷이 젖을까봐 되게 싫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라는 게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수차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내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느끼는 그 체감에 매우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생각해요. 그 사람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잘 살펴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우리의 현실, 나의 직감을 너무나도 더 강하게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7절을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렇게 믿음과 우리의 그런 직감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게 또 뒤에서 어떻게 또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막 갈팡질팡 하잖아요. 이런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피해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피하지 마. 그런데 네가 치우치지 않고 이 피하지 않으려면 너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죠. 살아가는데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되게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신앙으로 키우는 게 여러분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성경적 자녀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맡기는 경향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교회만 있으면 알아서 잘 크겠지 하는 생각 안 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쉬우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님이, 전도사님 하시면 더 좋겠지. 뭐 좋은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책임은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 다 어디서 시킵니까? 다 학원에서 학원 다 보내고, 어쩌면 나에게 맡겨진 것들도 그냥 누군가에게 위탁해가지고,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무책임함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젖어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더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가 계속해서 싸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세가 계속적으로 싸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시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좀 못 가요. 제가 어떻게 가요? 막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며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 들라면 들었고 내리라면 내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너도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시고 이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틀어집니까? 왜 틀어질까요? 그건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따를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죠.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8절 보면서 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 믿음이 강할 수 있는 그 비결을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건데, 첫째,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또 어떤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세상 걸 들으면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고, 음란한 걸 들으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맨날 주식 얘기만 들으면 주식만 보게 되어 있어요. 맨날 땅 얘기만 하면, 아파트 얘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땅하고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우리 이번 주, 우리 아까 청년들도 우리 만나서 무슨 얘기 했냐면, 이번 주에 서신동에서 로또 1등이 됐대요. 야, 그래서 로또 1등 됐어요. 야, 거기 가서 우리 한번 긁어야 돼.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들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생각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그런 얘기들만 듣고 오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요, 세상 것에 다 빠져버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광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반을 또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 하세요 좀. 네. 그렇게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야로 뭐 하라 그랬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좀 어렵나요? 묵상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연세들도 다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서 많이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우리 연애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연애하실 때, 사랑할 때, 우리 정길모 지사님, 우리 오정리 지사님이랑 연애하실 때 이 머릿속에 뭐만 있으셨죠? 네. 우리 오정리 지사님밖에 없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항상 그 사람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생각나는 거.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데 당구 치시는 분들이 한번 당구에 빠지면 이런데요, 사람들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각이 보이고 그러신다는데, 이제 그런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묵상인 거죠. 묵상하는 거. 예.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거, 말씀을. 근데 이제 막 너무 바빠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암송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반이 이거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이 말씀을 이제 저희 주일날 정기 모임 때 외우게 시키니까 이게 하도 안 외워지잖아요. 안 외워지니까 그냥 다 써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막 핸드폰에 붙여놓고 아침에 외웠다가 점심에 외웠다가 저녁에 외웠다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외우셔가지고 막 주일에 얼마나 막 잘 외우시는지 정말 제가 놀라웠는데, 저보다 더 잘 외우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근데도 그렇게 외우면 우리 지금 성경 통독만 하신 분들 기억나요, 안 나요? 그때 열심히 외웠는데 안 나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외웠던 나의 습관과 그 행동들이요, 쌓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나의 모습이요,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진짜 성경을 읽고요,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봉원 지사님 새벽 예배를 나와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내가 이제 좀 새벽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것과 암송이라는 게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혹시나 또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성경 암송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또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네. 그래서 노래로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으로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막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찬양을 들으시려고 노력하세요. 이상한 노래 들으지 마시고, 그 트로트 이제 미스터 트로트 좀 그만 좀 들으시고, 찬양 좀 찬양 좀 틀어놓으시고. 제 차 운전하실 때 91.1 뭐 103 91.1이 이제 그 극동방송이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틀어놓으시고 계속 찬양을 좀 들으세요. 저도 이제 제 입에서 요즘 계속 나오는 찬양이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후렴구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그 찬양을 제가 좀 자주 불렀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시아가 똑같이 따라 불러요. 네. 제가 인스타에도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오늘도 그냥 영상 틀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듣는데, 그렇게 이 어린 아이도 그 아빠가 찬양하는 것들을 계속 듣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계속 막 크게 부르고, 그게 몇 곡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막 따라 부르더라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그것들 함께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지키는 사람,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쳤다 하고 따라간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굽에서 막 도망하는데 이게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 생각대로 그 하나님 말씀, 그 모세가 말하는 거 따라가니까 진짜 그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야, 홍해가 딱 내 앞에 펼쳐지니까 야,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요, 우리 현장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냥 나한테 바다에 뛰어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다에 발을 올릴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종교적인 고백 말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저희같이 앞에서 말하는 목사들의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우리 각자의 그 역사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요, 그저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정기적으로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왜 저렇게 자기의 하나님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갔는데 왜 나는 없을까? 왜 나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맨날 그냥 마음에 없는 고백만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볼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이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안 돼도 한번 버티려고 해보시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고 한번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명절 끝났죠. 이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인들 이제 월요병 막 도지기 시작하실 텐데요. 이제 내일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부터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이 시기에 나의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